네, 안녕하세요. 진리의 쓴소리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아우, 뒤로 좀 제껴야 되겠네. 오늘 아침 좀 일찍 일어났더니 원래 이제 제가 보통 이 영상들을 전날 만들어 가지고 그 예약으로 올려요. 음. 근데 어제는 갑자기 컴퓨터가 이제 뭐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들의 대다수는 최소한 뭐 8-9년 이상 됐잖아요. 뭐 사실 그 품명으로 치면 품명도 없지만 품명으로 치면 10년도 넘었어요. 자, 오늘 제가 이제 드리려고 하는 이 죄사함의 비밀, 죄사함의 원리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 비밀은 제 개인적으로는 깨달은 지가 이제 오래됐어요. 근데 이거를 알게 된 동기가 여러분들 뭐 이단 교회를 갔다. 옛날에 박무서라는 사람이 있던 그 부산 제일교회라는 데를 제가 이제 가서 뭐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권사님이 아니면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제 성품 자체가 그런 깡패들이랑은 잘 안 맞아요. 깡패들은 말 함부로 하잖아요. 그래도 이제 제가 학교에 교직에 있다 보니까 뭐 그 인간 입장에서는 이제 쓸만하니까 이제 내버려뒀는데 초기에는 뭐 나름대로 이제 성령의 인도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목사라는 게 이제 언제 부패가 시작이 되냐면 시작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돈을 가지고 써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소위 재물, 돈이라고 하는 것에 이게 포커스 온 이 마음을 딱 들이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원래 제가 볼륨을 다 넣었는데. 자, 이렇게 좀 말하는데 그 맥을 끊으면 아주 나쁜 놈들이야.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끊임없는 의문. 근데 나중에 이제 결정적으로 그 교회, 그 목사가 가진 이제 근본적인 문제, 돈을 사랑하면서 이제 돈에, 이게 팍만 바라보면요. 우리 표현으로 치면 퉁대가 오른다 그래요. 퉁대가 오른다는 게 어떤 나무나 이런 걸 물에 담궈 놓으면요. 점점 나무가 불어가지고 퉁퉁 불어요. 이걸 퉁대가 올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퉁대가 오르는 것 같아. 근데 그걸 잘 몰랐는데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그와 같은 것을 하는 어떤 집사 하나가 울산에서 올라온 사람이 하나 있어요. 김현수 집사라는 사람인데 뭐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 뭐 자기 삶을 사는 거지 뭐 부동산 투자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거기다 대고 이제 그걸 알아가지고 거기다가 자기네 교회 지금 돈이 좀 있나 봐요. 그 교회에 그 자산을 늘리고 교회 그 부동산 같은 거를 이리저리 장난질하는 일을 시켰더라고. 그게 이제 그 김현수라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제 제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에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그런 어떤 일을 위해서 자꾸만 거짓말을 시켜요. 그 사람은 특징이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없는 얘기, 특히 그 신비주의자가 조심하라는 게 그런 걸 가지고 자꾸만 거짓말을 시켜요. 근데 그거는 그 인간이 머리가 좋은 거예요. 절대 그거는 뭐 체험을 했다고 해도 알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냥 주장만 하면 주장만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그 와이프도 어느 정도 알 것 같은데 뭐 와이프 입장에서야 뭐 목적이 다르니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라는 확신과 여러 증거가 나타나면서 이제 아주 결정적인 건 이제 뇌출혈, 뇌졸중 이런 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자꾸만 쓰잖아요. 잔머리, 거짓말하고. 그러면 반드시 뇌를 때립니다. 때리는 거 허락하죠. 그러면 이제 자기 자신은 자기를 아들이라고 막 주장하는데 아들 치고는 정죄를 너무 많이 하는 거야. 그 사람은 정죄의 직분. 그러면 그게 율법의 종이거든요. 율법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상대방, 사람들을 자꾸만 정죄하는 거예요. 똑같이 지적을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정죄인지 아닌지는 하나님이 아시죠. 그냥 얘기만 듣고는 잘 몰라요. 그런 내면적인 그 누스의 가치. 누스 아시죠? 이성? 그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아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분별력에 의해서 아는 거지 내가 이렇게 상황을 쳐다보니까 알았다? 그럼 불가능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죄를 회개하는 방법이라고 제시한 게 뭐냐면 바로 예레미야 17장 1절 유다의 죄가 단뿔에 새겨졌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걸 폭넓게 이제 상징적 의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새겨졌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이 죄가 우리 마음판에 이렇게 새겨졌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뭐 단뿔이니 뭐니 이제 복잡한 지 나름대로의 이제 과정을 말하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번제를 드릴 때 그 번제를 드려서 그 사람을 속죄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네. 제사장만 그 일을 해요. 딴 사람은 못 합니다. 물론 뭐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씩 하지만 못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냐면 그 동물을 잡는 것도 개인이 잡는 거예요. 그 죄 지은 사람이 아 이런 죄를 내가 졌으니 이 제물을 드려야지 그러면서 제물을 잡아요. 근데 나도 제가 볼 때는 잡아주는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 잡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각을 뗍니다. 머리 따로 뭐, 뭡니까, 이제 발, 다리 뭐 이런 관절. 그 다음에 이제 속 안에 있는 내장 다 빼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름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제사장한테 드리죠. 그럼 제사장은 그 각을 뜬 고기, 그리고 그 기름들을 다 번제단 위에 올려요. 그래서 번제예요. 태운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번제라는 건 방식에 관한 얘기인데, 제사 드리는 방식에 관한 얘기인데, 그 번제는 한 개인의 속죄를 얘기합니다. 개인의 속죄예요. 민족 전체의 속죄는 1년에 한 차례씩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고, 속죄제 때, 나팔절날. 그래서 그 동물을 잡아. 근데 그 피를 개인이 뿌리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그 동물의 피가 다 뽑아야 돼. 그 피를 땅에다 뿌립니다. 그리고 그걸 붓고, 그 다음에 이제 번제를 태우면서 단불에 바르고, 그 다음에 번제에 태워요. 그런데 이 제사법을 이 인간이 어디로 가져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로 가져와요. 얼때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율법의 그런 것들은 예표에 불과한 거지 그것이 어떤 의미를 요만큼도 안 가집니다. 그래서 뉴 테스타먼트라는 단어를 쓰시는 이유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바 언약의 피다 할 때 그 언약의 피가 바로 뉴 테스타먼트 새로운 언약 이렇게 그래서 신약이라고 부르는 이렇게 이제 예수께서 이제 테스타먼트를 그 내용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거기다 눌러 붙여가지고 갑자기 어느 날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것을 번제의 피 이거랑 섞는 거예요. 절대 섞으면 안 됩니다. 이미 완전한 분이 와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행하신 것을 어디 구약에 번제에 갖다 눌러 붙입니까? 번제는 그냥 나중에 오시리가 그렇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어떤 모양이에요. 그 다음부터 이제 이 인간이 하는 짓이 뭐냐면 그 피를 뿌려. 그래서 막 식혀.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걸 시키면 번제랑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이 뿌리는 거예요. 내가 뿌리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물과 피를 쏟으셨다 할 때 예수님의 피를 쏟는 거예요. 마치 그것은 예수님이라는 제사장, 대제사장이 그 피를, 자기의 피를 예물로서 뿌리는 거예요. 내가 개인이 이렇게 막 뿌리고 손가락에 묻혀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상징이니까 그렇게도 된다. 천만에요. 뭐든지 아버지의 본질, 아버지가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그런 식으로 막 바꾸잖아. 그러면 딱 사단이 낍니다. 마귀가. 그리고 그 본질을 끌고 비본질로 가져가요. 근데 그 인간은 또 그 얘기도 해. 지금 마귀가 뭐 살짝 뜨면 발 밑에다가 뭘 넣고 끌어 당긴다고 그래. 그 인간 말도 맞기는 맞지 그게.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뭐를 이 인간이 갖다 눌러붙이냐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이라고 하는 이 confess라는 단어를 그랑 눌러붙입니다. 자 이제부터 삼천포로 가는 거예요. 이상한 예수 그리스도를 개 말맞다나 이제 4단계 회개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어질입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데 변개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개예요? 제물로 드리니까 그럼 회개라는 의미도 있어요. 예수께서 자기의 피로 회개하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물이 회개란 말을 한 적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목사가 거짓말하는 거지. 가짜로. 한국 사회는 좁기 때문에 이 귀신이 이 귀신 목사가 이 얘기하면 저쪽 귀신 목사가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써먹어요. 왜냐면 이해가 되거든 머리로. 무섭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게 열매가 안 나오거든요. 열매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열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강화를 해. 맨날 한 얘기로 이제 회개하세요 이렇게만 하면 안 되니까 회개의 이제 방법을 추구하는 거야. 절대 모든 것은 성령이 그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친 대로 각자 사람들이
누가 그 방법을 운운하고 얘기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만 성경 뭐 설교할 때 뭐 7가지 방법, 뭐 3가지 방법 이러면요. 그거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 다 틀린 거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죠. 자, 그처럼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뭘 가르치냐면 어느 날부터 이제 뭘 늘러붙이냐면 열조의 망령된 유전한 행실, 요것도 회개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회개하기 위해서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7가지 죄악을 얘기한 게 있어요.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하면서 얘기합니다. 이게 뭐라고 돼 있냐면 너희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악한 생각, 즉 이렇게 붙였어요. 악한 생각, 즉 뭐 음행과 더러운 것,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간음, 음란, 무슨 뭐 성령 회방, 뭐 이런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어요. 기억도 안 해. 일부러 내가 잊어버리려고. 그런데 이 인간은 악한 생각이 그거다라는 건 빼고 악한 생각, 간음, 음란, 지 멋대로.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헛대가리예요. 이제 암기하는 IQ. 뭐 자기 스스로가 머리가 좋대. 그러니까 이제 뇌졸중으로 때리잖아요. 거짓된 뇌를 써서 장난질하는 거 가지고 때립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이 율법의 종이 가짜가 되면서 서서히 변질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요. 10분의 1만 사는 겁니다. 문둥병자 10명을 붙여놨는데 한 명만 돌아온 것 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상마다 다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조모, 조부, 자기 부모, 그 다음에 이 부모의 그러니까 외조부, 외조모, 친조부, 친조모 이게 몇 명이에요? 그 미친놈이에요. 부모 둘, 이쪽에 쌍쌍이 해가지고 총 넷, 그럼 벌써 6이죠? 자기 거 7이죠? 그 위까지 쭉 하면 2배가 돼요. 2의 4승. 이 짓을 하더라고. 근데 그때부터 이제 그 여러 가지가 들리더라고. 하나님이 떠나라는 얘기죠. 그래서 한번 기도를 했더니 이젠 되었다. 그러니까 배울 만큼 거기서 이제 어떤 이단이 어떻게 생성되고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는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를 떠났죠. 자, 그 인간의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질이 하나님께 받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러한 정체성의 질을 가진 게 아니라 율법의 질뿐만 아니라 쭉정이와 가라지의 질까지 함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들은 제대로 하는데 그 사람들은 다 그런 가짜 목사들한테 핍박 받고 돈이라고 환장하는 목사들한테 이제 멸시받고 그러죠. 자, 오늘 이런 관점에서 본질적인 속죄의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속죄라는 게 뭐냐? 여기 미리 들어가기 전에 속죄입니다. 죄 사함이에요. 속죄. 근데 많은 사람은 죄 세탁, 죄 씻음 맞는데 같은 용어인데 죄 씻음이란 단어를 쓰는 순간, 세탁이란 단어를 쓰는 순간 내가 씻으려고 들어요. 내가. 그거를 이제 속는 게 뭐냐면 자백해서, 자백이란 말도 좋아. 그런데 자백이라는 단어 요한일서 1장 9절과 내가 씻는다는 개념이 마구 섞여 가지고요. 내가 회개한다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먼저 뒤에서 나오겠습니다만은 내가 회개하고 내가 씻고 내가 사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수혜자는 나지만 하나님이 닦아 주시고 하나님이 세워 주시고 하나님이 세례를 주시고 하나님이 속죄하시는 거야. 이 속죄. 그래서 속죄라고 하는 건 씻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죄를 졌었는데 내가 이제 그 죄라고 안 그럴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씻으려고 되니까 맨날 닦는 거예요. 어제 했던 얘기 또 하고 오늘 했던 얘기 또 하고 요게 이제 아버지 앞에 말씀을 따라 불순종하는 자들의 엄청난 재앙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뭐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속죄란 뭐냐? 먼저 영어로 얘기할게요. atonement입니다. 자, 이 atonement라는 단어를 제가 여기 밑에 좀 써놨어요. 덮다, cover. 덮는 거예요. 씻어서 그걸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그 세탁, 비누 이런 걸 써서 없애는 게 아니에요. cover.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히브리어 카파르 여기 나오죠? 카파르. 카파르 이 동사인데 카파르에서 유래해서 죄를 덮다, 가린다는 뜻이 바로 atonement입니다. 그래서 make atonement for him 그러면 그를 위해서 내가 속죄할게라고 번역하지만 우리는 그냥 무조건 대충 그냥 의미상 뭐 씻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주 제가 썼어. 씻어지는 것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씻어진다는 개념이 뭐냐면 막 닦아가지고 뭐 깨끗해서 이제 자기는
흠도 없다. 이 짓을 하려고 드니까 자꾸만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 속죄하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여기 보세요. placate, or cancel 또는 expiate, condone. 요거는요, 그냥 예를 들면 죄인이야. 그래서 그 인간이 이제 그 죄 지은 땅에서 왔어. 그러면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죄 지은 땅에서 왔구나. 아닙니다. 그럼 세탁을 해가지고 나 이제 뭐 미국인입니다. 뭐 이렇게 안 돼요. 얼마 전에 그 폴란드 사람들 난리치는데 폴란드에서 온 사람이야. 근데 모양은 미국인 같이 생겼어. 근데 실제는 폴란드 사람이야. 그런 얘기예요. 이 카팔이라는 말은 가리다, 덮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봅시다. 여기서 뭐 기름을 단위에 불사를 지니 뭐 하면서 이 얘기들은 이제 놔두고 나중에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속죄라는 건 제사장이 관여가 되어야 속죄가 됩니다. 그래서 물론 그 사람이 와서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잡아서 뭐 내장과 뭐 저 기름과 뭐 고기를 주고 그거를 번제단에 주면 그걸 번제단에 올려서 죄 씻음을 받는 그런 문제는 그렇게 되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거죠. 중요한 얘기가 이 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시죠? 그냥 왜 왕이라고 그러지 않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왜 제사장이란 말을 써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사장이 관여해서 그 속죄의 예식을 거치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가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육체를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육체에 그 흔적이 있느냐? 있죠. 그래서 그 흔적을 가지고 마귀들이 계속 흔적을 들춰내고 흔적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흔적 가지고 정죄를 받으면 그건 이미 부르심과 택함의 온전한 속죄를 못 이룬 거예요.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여기에 관여하는 것이 속죄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기가 가가지고 희생을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단에 올라가서 뭐 이런 걸 씌우고 그래? 아니죠. 그래서 이 속죄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정확하게 뭐 이제 인간의 말로 치면 개념 정립이 안 되군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자, 봅시다. 속죄.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속죄, 기독교가 말하는 속죄. 하나님이 죄를 덮어주심은 기름해 주신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태초에 이 천국에 두시고 그는 그리스도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구원주 메시아입니다. 그 어린 양을 이제 이 2000년 전에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그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율법의 세례 요한까지 나타나고 예수를 이 율법이 지배하는 땅에 육체를 입고 나시게 하는 즉 휘오스 육체를 입은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게 하시고 그가 땅에 태어나시고 육체를 입어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셔서 그 율법을 끌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저주를 바로 십자가에서 없애시고 즉 단번에 본인이 화목제를 드리신 거예요. 그분은 번제를 드릴 필요도 없고 또 속건제를 드릴 필요도 없죠. 그는 단번에 화목제를 드리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하나님 주권의 결정적 갈 곳, 우리가 향해 가야 될 곳, 죄사함을 얻는 곳을 주신 거예요. 그게 주의 이름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2장 16절에 보면 우리 이제 한글로 읽어볼게요.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너의 어물어물해 일어나 일어나라 주의 이름을 불러 calling on the name of the Lord 주의 그 이름을 calling 불러 세례받고 baptized be baptized 그리고 너의 죄를 wash away your sin 너의 죄를 씻으라 그랬어요. 여기 이제 씻는다는 개념이 나오니까 속죄의 개념인데 이걸 자꾸만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영어식으로 또는 한글식으로 wash away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까지는 arise 일어나 여기 아노스타스 일어나라 왜 너 멜레이스 한번 왔다 갔다 머뭇거려 지금 눈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베프티자이 하나님이 세례를 내려주시고 여기서요 아폴로사이 요것이 씻는다는 거예요. 타스 하마레티안 너의 너의 죄를 하나님이 씻어주시며 내가 씻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 에피칼레사메노스
에피칼레소메노스는 바깥으로 칼레스, 부르다 하는 얘기예요. 밖으로. 즉 그의 이름, 오노마, 권세, 하나님이 주권으로 주신 그 이름을 밖으로 외쳐 부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부를지니라가 아니에요. 부르게 해주신다요. 자, 여기 중요한 게 여기 말하는 baptized, washing away, calling 여기 보면 baptize, apollosi 요거 세 개 다 에피칼레사 메노스가 다 중간태입니다. 이름 부르고 세례받고 죄 씻는 게 중간태예요. 중간태가 뭐라 그랬죠? 여기 보면 중간태에 보면 be baptized, you, I wash you, you wash away, you, I, calling, you calling. 주어는 너라고 하는 너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간태의 의미는 뭐냐면 너라는 너라고 하는 것이 주어가 아니에요. 너는 목적어이면서도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그때 중간태를 씁니다. 이건 헬라어만 갖는 놀라운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 밥티조라고 하는 요 워시 또는 원래 밥티조라는 건 이제 물에 submerge 잠기다 그런 얘기인데 그 밥티조라는 건 이제 물에 잠겼다는 건 이제 씻어서 새 것이 됐다 뭐 이런 개념인데 요 밥티조라고 하는 것의 중간태가 밥티스마이 그 다음에 아폴로우 have limited 속죄받았다라는 아폴로우를 wash away 이렇게 썼는데 너 세례를 주실 거야. 그리고 여기 에피칼레스마이 다시 말하면 부르다. 너는 부름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거야.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번역해 볼게요. 왜 주저하는요? 하나님이 너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세례를 받게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속죄받게 하셨더라. 이 얘기예요. 이게. 그냥 읽으면 아이야 내가 네가 우리가 여기 하나 어느 것 하나도 내가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한국 교회는 거의 대부분 그래. 한국 교회는 뭐 미국은 좀 다르더라고. 왜냐면 걔네 용어가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자백을 자기식으로 변개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라는 이 자백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 confess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자백이라고. 여기 중요하죠. 호몰로게멘 요게 우리가 흔히 여기는 confess profession. 예, 여기 보면 호몰로게오가 뭐냐면 acknowledge, confess, profess, give thanks, promise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confess, 호몰로게오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백했다 그러니까 이걸로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또 이걸로만 이해하도록 또 가짜 목사들이 설명도 하는 거예요. 아, 여러분 죄를 자백하십시오. 나불나불하세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혀로 나불거리시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거다. 봅시다. 이 confess라고 하는 얘기는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얘기는 이 acknowledge가 중요해요. 공인하다, 상대가 알게 하다, 모두 다 인지하게 하다는 게 acknowledge입니다. 지식을 바깥으로 나타내는 거죠. 이 confess라고 하는 이야기 자체가 이미 자백하다라는 의미인데 내가 뒤에 바로 요 뒤에 써놨습니다. confess는 자인하다, acknowledge 자인하니까 자기가 스스로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commit suicide 자살하는 행위랑 똑같아. confess라는 거. 그렇잖아요. 난 이런 더러운 짓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avouch 보증하는 거죠. 여기 profession이라는 공언하다라는 단어도 같은 얘기죠. confess, testify. 자기가 증명하는 거예요. profess. 그래서 이 호몰로고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assent covenant, 언약을 인정하고 공인하면서 confess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confess라는 건 그런 정도로 우리가 영어로도 confess 했다 그러면 이거는 아주 순수하게 호몰로게멘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자백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나불거리면 이라는 말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이걸 그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그는 페이스풀이에요. 그 자체가 페이스풀이라는 건
충성되기 때문에 아주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시는 분이고 and just합니다. 이 just라는 건 행실에 관한 얘기예요. 행실, just. 그래서 의로우사 그러면 의롭게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건 우리 불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도 이제 헬라 말로는 아디키아스 원래 디카이오스는 애가 의로움이잖아요. 아자는 의롭지 않다. 그러면 이건 행실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불이라는 건 너의 행실이 바르질 않아. 하나님과 같지 않아. just 하지 않아.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서 이게 사사리세 이렇게 나오고 앞에 이렇게 나옵니다. 앞에는 죄를 사하신다는 얘기고요. 사사리세 하면 깨끗게 하신다는 얘기. 무엇으로부터? 모든 불의로부터 이렇게 돼 있죠. 오케이. 그래서 이 자백을 원래는 뭐 정확하게 이걸 깨달은 성령이 깨닫게 해서 받은 목사들 같으면 제대로 설명해 줬겠죠. 근데 뭐 지가 뭐 알아야지.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교인식으로 이걸 다시 번역을 해보면 죄를 자백하면이라는 말 할 때 입술의 utterance는 중얼중얼하는 주절거림이죠. 입술의 utterance 하면 이렇게 되는 죄를 네 입술로 utterance 하면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if we confess our sin 하는 이 죄를 죄 목록 나열 양을 데리고 제사장 앞으로 갈 때는요 이미 자기가 그 죄가 심각한 줄을 알아야 돼. 모르는데 그 비싼 양 비싼 암소 소를 데리고 가서 잡아요. 근데 박무수식 죄 주절거리면 죄 목록 나열이야. 에, 수 없지 뭐. 오케이. 조금 전에 이제 설명드렸으니까. 속죄는 이 confess, 각 개인이 자인한 것에 제사장이 집전해 주는 거예요. 제사장이 없으면 속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제사장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말은 어떤 사람이 soul이라고 나왔어요. any soul. 범죄는 누가 하는 거라는 뜻이 한마디로 말하면 soul. 이 soul이 무엇을 통해서 범죄하죠? 소마.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여기서 그릇 범죄했다. 알고 범죄예요? 아니죠. 그릇 범죄하죠. 이그노러스 무지하기 때문에. 그러면 1년 된 암염소로 죄를 지을 때는 암염소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 속죄제의 제물이에요. 속죄제를 드릴 것이니 형식은 번제고 내용은 속죄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제사장은 그렇게 나왔죠. 그 범죄한 영혼, soul, 그 영혼을 위해 atonement, 속죄할지니. 그런데 그 영혼이 누구에게 문제가 되느냐? 여호와께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죄를 짓는다. 이것은 죄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빚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께 한 것은 그 자체가 죄가 되어버리죠. 하마르티안. 그거를 속죄한다면 atonement, 덮어버린다면 이런 행위를 통해서. 그래서 1년 된 암염소를 가지고 가는 그 행위, 암염소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의 기저에 있는 죄를 깨닫는 것이요. 그래요. 지금 사례를 하나 볼 텐데 뭐 여러 개 나오는데 중풍병자를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9장 2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반드시 예수께로 가야 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온다는 행위 자체가 회개예요. repent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께로 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을 알면 예수 앞으로 가야 됩니다. 혼자 주둥이로 나불거리면서 집구석에서 회개한다? 안 돼요. 예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믿음을 보시고 그 안에 바로 이러한 것에서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겨자씨 많아도 진짜 뭐 성 많았던 그리고 그 중풍병자에게 이르는 거예요. 병이 든. 왜 병이 들었어요? 죄 때문에. 이 죄인이 이제 죄 때문에 병이 든 후에 그 믿음을 보여서 이제 가려고. 그랬더니 이르되 소자야 이게 이제 아들인가 봐요. 이 중풍병자의 위상이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무 좋겠지. 근데 이때 중풍병자 오더니 그의 혀로 자기의 죄를 나불거리며 자복하며가 나와요. 없죠. 그냥 예수께서 그의 믿음을 보고 그냥 죄를 씻어버리시는 거예요. 인자만이 죄를 씻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 여기 보세요.
아피엔타이 이 죄를 너의 죄를 깨끗게 하셨대잖아. 뭐라 그래요? 테크노는 자녀야 이런 얘기. 그러면 이 사람의 위상이 자녀인 거예요. 종아 그러지 않고 자녀야. 죄사할 권세는 인자에게 있어요. 인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son of man, son of David 이런 말을 쓰는데 거기에 대한 헬라 말로는 Theos to 안스로포. 여러분들 이 인류 안스로포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그건 짐승들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들은 이미 언제 죽었죠? 노아의 홍수 때 다 죽었잖아. 그리고 안스로포 요거는 사람들, 현재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노아의 후손들 그런 것의 아들이다 하고 휘오스란 말을 썼는데 요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된 자들을 얘기하는. 그래서 예. 여기서 네. 인자라고 하는 이 말에 여러분들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랬는데 여기 휘오스투 안스로포 그러면 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첫 번째 사람의 그 아들로 이렇게 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들도 인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이제 사람이 세상의 죄를 사는 권세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천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지만 하나님이 세상의 죄를 사하시지만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오직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와 함께 세상에 보낸 자들을 통해서 이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요. 예를 들면 베드로 아니면 뭐 바울 뭐 그 제자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본질적인 그 죄 사함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 이 오이콘이라는 말 집으로 가라 할 때 이 오이콘이라는 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실제 이 오이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기 보시면 진짜 홈, 집, 인간, 사람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또는 템플, 성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은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이 일어나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제사장이 자기 죄를 인식한 사람이 어린 양 또는 1년 된 암양, 암염소를 가지고 제사장으로 가잖아요. 이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가 율법의 저주를 끊는 그런 양으로서 즉 제물로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때 피를 흘리시는데 이 피를 흘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 피는 언약의 피예요.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어린 양으로 흘리신 것은 일종의 제물로 드리면서 그가 화목제가 되시죠. 즉 그 제사를 드림으로써 인간과 하나님의 중재자시고 중간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접근하시고 가시고 하는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이 피를 통해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이 뭐냐면 remission of sin입니다. 그러니까 이 remission이란 말은 말 그대로 속죄 이렇게 불러도 되는데 여기 보면 아페르진 요게 속죄죠. 근데 이 속죄는 뭐 atonement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remission은 죄를 그냥 간과하게 해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러면 어린 양으로 피를 흘리시고 죽은 다음에 부활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세요. 우리의 구세주시죠. 자, 그분에게 우리가 갈 때 죄사함을 얻는다는 말이지. 피를 뿌리고 뭐 장난을 하고 뭐 민망해 죽겠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뉴 테스터먼트라고 하잖아요. 언약을 위하여. 그런데 뉴 테스터먼트 새 약속 언약을 위해서 흘리는 그런 피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회개는 어처런스 주절거림이 아니다. 여기 보시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다 이제 의미가 있는데요. 세례 요한입니다. 밥티존 여기 요한 세례 요한이 이르렀단 말이에요. 왔단 말이에요. 레겐토, 에겐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에 이르러 광야, 에레모 광야에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 전파하다. 뭘? 밥티스마 메타노야스 아이스 뭐야? 아페르진
하마르티온. 이 죄를 하마르티아 속죄하는 그 길로 가라. 메타노이아. 여기 회개예요. 가라는 맵티즘을 전파했다. 이제 홍해 이렇게 건너는 것부터가 소위 말하는 물세례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는 건 물세례를 전파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또 얘기를 할게요. 세 개의 세례가 있다. 물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인자의 권세를 따르는 죄사함의 세례, 그리고 마지막 모든 능력과 아버지의 가르침과 임무를 받는 성령의 세례. 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죄를 사해주는 쪽으로 메타노이아스, 가게 하는 웹티스마, 세례를 전파했다. 선포했다. 그러면 이제 광야에서 이거 선포하는 이유가 뭐죠? 누구를 위해서죠? 광야는 홍해를 건너 이제 하나님의를 체험하고 또 거기서 시험받는 그런 사람들, 즉 율법의 종들에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랬어요. 너 이제 씻음이 있을 거야. 자, 죄사함을 받아야지. 그러면 광야에만 있으면 죽어요.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 그 얘기인데 볼게요. 회개는 광야의 초막에서 가나안으로 가도록 물세례를 받은 자들은 광야의 그 초막에 있으면서 가나안으로 건너가는 그 요단강을 건너가도록 하는 그와 같은 회개, 가게 하는, 돌아가는 그런 메타노이아, 그 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세례는 세상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 지나가잖아요. 거꾸로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이르죠. 뭐 가데스 바네아가 어쩌고 광야에 이르죠.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연습의 시작, 즉 믿음의 길로 가는 여러 가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훈련이 광야에서 있죠. 금방 순종했으면, 순종을 그들이 받아들였으면 거기서 그냥 요단강으로 갑니다. 즉 죄사함으로 이제 새로운 민족이 되는 길로 갑니다만 못 가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예표인 요단강을 건너가도록 예수의 예표인 여호수아를 모시고 여호수아가 인도하는 길로 가서 요단강을 건너므로써 죄사함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죄사함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과 못 받은 사람들을 이제 구별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명을 얻고 가르칠 자격을 갖추는 성령 세례죠. 아이성이라고 하는 작지만 절대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그 아이성에서 아간이라는 자가 못된 짓을 함으로써 패배하죠. 그러나 나중에 다시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는데 그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마지막인가요? 그런데 요한일서 1장 10절을 가지고 장난질하는 목사가 있어갖고 1장 9절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1장 10절에 또 범죄하는 거래. 그 얘기를 하는 거래. 야, 이 제정신이 아닌 이 미친 목사야. 요한일서 1장 10절이 무슨 그런 얘기냐, 이 도둑놈아. 1장 9절에서 자백하면 불의해서 깨끗게 하신다 그랬는데 또 원래 인간이 죄를 질 수 있는 거래. 그래서 만일 우리가 범죄치 아니하였다 하면 그 이후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고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는 거예요. 야, 이 개도둑놈아. 성경에 쓰이는 것은 항상 두 개를 한 세트로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소위 뭐 병행법이니 뭐 무슨 샌드위치법이니 그래가지고 하나를 얘기하시고 또 다른 쪽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만일 우리가 율법의 저주로 마귀의 종로로 하도록 되어 살아온 이 땅의 삶에서 난 범죄한 적이 없는데 라고 얘기하면 We have not sinned. 한 번도 죄를 진 적이 없는데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건데 더 중요한 건 His word, logos,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한 거죠. 즉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됨, 어둠에 있었다는 걸 밝혀주는 거거든요. 말씀이 없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않았다. 즉 죄사함을 얻는 그 믿음의 그곳으로 가지 않았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악당들, 악인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지. 뭐 또 범죄하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야. 와, 그것도 그 인간도 마귀가 끼니까 별천한 논리를 다 벌립니다. 네, 여기까지죠. 네, 제가 여기 엎드려서 잠깐 자고 다시 찍었더니 머리가 엉망이네.
네, 여러분들. 좀 길게 돼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또 보겠습니다. 제3의 그 원리, 제사장의 원리 잘 이해하세요. 감사합니다.